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 돌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씀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씀하라 열방과 세계가 우네 주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우리 빨리 가서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아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고 주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쩌던 주님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설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 주옵소서, 아픈 마음들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사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도와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를 위하여 주 끝에 쓰소서. 나의 생명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아침에 주님의 주신 것 중에 주의 것을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자 선교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반석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모두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좋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좋으십니다. God is good 그러면 더 좋으신 분으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여기 물수건 하나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부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보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가 골짜기. 보라가 골짜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역대하가 이제 앞으로 한 이틀 더 읽으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끝나간다. 나중에 또 대선전선을 읽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나옵니다만 그래도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를 읽다 보면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 성전 건축을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이루는 그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을 비롯해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등과 같은 몇몇 비교적 선한 왕들, 특히 유대 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저들의 왕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들을 성경이 이 역대하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선한 왕 몇몇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로 치우쳐서 즉 우상 숭배로 치우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모두가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는 더 심하게 악을 행한 왕들이 소개되지만 이 남유대에는 그래도 비교적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라고 소개되는 선한 왕들이 있었다. 그 이름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왕은 없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 역대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온전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위로받았어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래 이 세상에 온전한 왕은 없어. 온전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이제 우리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독자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브라가 골짜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 브라가 골짜기의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브라가 골짜기 지금 본문만 읽고 우리 역대하를 쭉 읽었기 때문에 우리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뭐 기억난다고 제가 뭐 질문 드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자꾸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한 번 조금 좋았어요. 좋았을 때 가장 아름답다, 좀 기쁨의 장소다 할 때 이 브라가 골짜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 브라가라는 이 뜻은 축복 또는 찬양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 말이 브라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praised Jehovah인데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aise의 또 뜻 안에는 축복이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어서 축복의 골짜기 또는 찬양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을 걷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긴 나라에서 군사들이 진 나라의 군사들의 이 전리품, 저들이 입고 있는 갑옷, 심지어 겉옷까지 그 다음에 그들의 장비, 칼, 창, 갑, 방패,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새롭게 물건 만들어 쓰든지 아니면 팔아서 자기네 가사는 것을 삼든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4일 동안 걷어도 다 못 걷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죠. 왜? 적들이 세 개 나라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적들의 수도 많았고, 수가 많다 보니까 전리품도 많았고, 그래서 다 걷어서 3일 걷어도 못 걷었는데, 나흘째 저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 서쪽에 있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라는 곳입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도 얼마나 저들이 기뻤겠어요. 그죠? 안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로또 받고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안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공중에 붕 떠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에 승리하고 그냥 뭐 주머니 할 것 없이 뭐 살 거 팍 채우고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브라가 골짜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반석 재단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엄청난 힘든 싸움 살잖아요. 영적인 싸움 살잖아요. 그죠? 제가 아침에 다 보니까 우리 박미수 권사님이 두 손 잡아가지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박미수 권사님이 교회니까 지금 참고 있지. 목사님이 별걸 다 알아요? 제가 봐도 권사님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그 두 손자랑 싸우고 있어요. 우리 삶이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일주일간 동안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하여튼 문제 없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 그래서 하여튼 바람상을 없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누가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도와주신다. 어떻게 한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하심을.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가 돌아가 골짜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여호사밧을 우리 본문 21절, 22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나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주민, 세일산 거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 족속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찬양대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반석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뭐라고 그러죠? 찬양이 끝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좋으십니다. 언제나 좋으십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우리 찬양의 가사예요. 믿으시나 아멘. 그 유다 병사들이, 유다 군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싸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대요. 복병이 뭐죠? 숨겨둔 병사. 그래서 여러분 복병에 대한 주석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기도원의 300명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뭔가 어디에 숨겨놨다가 저들을 기습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굉장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해석인데 우리는 그런 해석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하면 좀 더 은혜로운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라고 말씀하던 시에 바로 무슨 말씀이 등장하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자, 그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라고 있어요. 자, 왜 같이 연합하여 온 세 부족들이 갑자기 두 부족이 연합해서 한 부족을 치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다? 진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연합이라는 데 항상 뭐가 생겨요?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균열은 왜 생겨요? 신뢰가 깨지니까. 근데 신뢰가 깨지게 하는 거는 뭐가 원인이 돼요? 의심이 들 때. 그죠? 이 연합되면 세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누가 앞에 을 거예요? 각 나라 대장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앞에서. 왜 그래요? 네가 내 뒤에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적보다 뒤에 있는 네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 여러분 군사들은 그 당시에 그 소부족들이잖아요. 부족들의 싸움은 항상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이익되면 이 나라랑 연합하고 이 나라가 이익되면 이 나라랑 연합하는 그런 그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은혜가 되는 주석의 해석은 이 세일산 거민들이 세일산 주민들의 행동이 모압과 암몬에게 의심을 갖게 사게 했고 이 의심이 들었던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일산 주민을 같이 싸우고 나갔다가는 우리가 뒤에서 치는 적들을 인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냥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치자 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쳐서 세일산 주민을 진멸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의심스러워서 한 사람을
제거하면 두 사람께는 영원히 서로 신뢰하면서 살까요? 아니죠. 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을 보니까 우리만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굳이 같이 싸워서 전리품을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의 욕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이 모압과 암몬의 숫자와 그 군사력은 만만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 어떻게 했다? 서로 다 죽었다. 이게 성경이 오늘 2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요 23절 한 절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썼다 썼다. 칼을 칼집에서 빼지도 않았다. 뭐만 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양만 되었다. 찬양만 되었다. 그 찬양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불화가 골짜기까지. 우리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전리품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불화가 골짜기입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 찬양대를 앞세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있는 말씀,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동의하시죠?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하나 나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거 뭐지 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 그 은혜가 넘쳐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데는 그러니까 no objection.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얘기는 선지자 그것도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과 같은 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선지자를 신뢰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진 의문의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선지자를 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세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세 사람 다 아시는 분? 이거 무리한 질문인 거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시는 분? 한 사람? 이거 눈치 빠른 분은 압니다. 보면 바로 앞으로 보게 되면 누가 나오게 돼요? 15절에 야하시엘이 나오잖아요. 야하시엘과 그 앞에 선지자 예후.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 같죠? 또 그 앞에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세 선지자가 여호사밧과 함께 등장해서 여호사밧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여호사밧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들이 견고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믿고 나가는 성도들 참 귀해요. 그렇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목회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목사의 말이라고 다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여.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우리 성도들을 좀 인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인도하고 싶을 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감정에 치우쳐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는 마세요. 왜냐면 오늘 본문 살펴볼 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17장을 넘어가는데 우리 미가야 선지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18장 6절 오늘 17장부터 18, 19, 20장이 쭉 훑어집니다. 여러분들 읽은 성경 말씀이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묻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를 때 아사 왕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 이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군대도 강성하게 해주셨고 군대가 강성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또 백성의 또 지도자급들이 왕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죠? 말하자면 복물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뇌물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게 1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부귀도 있고 영화도 누리게 되다 보니까 군사도 크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 생각나잖아요. 솔로몬 생각나죠. 자, 그리고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아주 이스라엘 그 왕 아합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친하게 지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에요? 대표적인 탐욕스러운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이 탐욕스러운 아합 왕이 그 옆에 있는 기르앗 라못이라는 이 족속을 치기를 원해요. 왜? 자기가 더 부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기르앗 라못을 치기를 원해서 누구를 누구랑 협력하기를 원해요? 이 유다와 여호사밧하고 같이 우리 연합해서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자 하고 언뜻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아합 왕은 뭐라고 했어요? 탐욕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민족을 쳐가지고 족속을 쳐서 풀을 얻고 싶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 주신 부도 영화도 넉넉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괜한 이웃 나라를 치는 것이 마음에 걸리죠. 자, 걸리니까 아합 왕에게 무엇을 제안하냐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 묻는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한 것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죠? 아합 왕한테 그래도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지 한번 먼저 묻고 전쟁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뭔가 좀 아합 왕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러자 하면서 누구를 불러요? 그 아합 왕하고 같이 있던 선지자 몇 명? 400명을 부릅니다. 400명. 근데 이 400명이 다 한 목소리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십니다. 왕은 올라가십시오.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도 어땠다? 마음이
기쁨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은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욕심에 정욕에 치우친 뭔가 아닌 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자고 그러는데 왠지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사밧이 400명이 나와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 길라 나못을 치십시오. 그 골짜기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에 이 400명 말고 우리가 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 있지 않냐? 이미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의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근데 이 미가야 존재가 어떤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 너무 깁니다만 18장에 쭉 미가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미가야는 아랍 왕의 눈에 가시가 됐어요. 아랍 왕이 뭔가 하려면 항상 와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합 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하죠. 아주 죽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이 아합 왕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전쟁에 나가려면 할 수 없이 불러야죠. 그런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야. 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해. 근데 네가 원하면 한번 데려올 테니까 들어봐 하고 데려온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입니다. 그 미가야가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장 22절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자, 거짓의 영을 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왕 앞에 거짓을 다 말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의 결과,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은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길앗 라못에 있는 주민들과 싸움에 듭니다.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지죠. 지금 분위기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이니까 당연히 집니다. 당연히 지고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도망하는 중에 적에게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왔다가 그날 밤에 부상이 심해져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우리가 그도 좋아하는 여호사밧 왕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주인공이 죽으면 이야기가, 드라마가 빨리 끝납니다. 자,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그럼 전쟁에 아합 왕과 같이 나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인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살았을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쭉 읽으면서는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연합해서 적을 칩니다. 근데 전세가 분리해서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저들이 쳐들어올 때 항상 저들은 누구를 먼저 잡으려고 해요? 대장, 왕. 왜요? 왕이나 대장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잡으려고 갑니다. 근데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 먼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찜찜하게 전쟁에 왔는데 그 결과 전쟁은 지금 불리하게 생겼고 자기는 지금 적들한테 쫓기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근데 제가 읽으면서 재밌게 해석해 보니까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니들이 지금 잘못 택했어. 나 지금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쫓는 군사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이게 왕이 아니구나 하고 그를 그냥 죽이지 않고 왕을 쫓아가서 왕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들이 되돌아보면 내가 죽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우리 욕심에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 그 뭔가 이렇게 했다가 늘 찜찜함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된통 어려움 겪는 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호되게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왜 우리가 타협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 지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어떻게? 적들을 감동시켜서까지. 이게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꼭 만화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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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그 전쟁 가운데 살려두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18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는 혼쭐을 나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뻔했네. 유다로 돌아왔어요. 자, 유다로 돌아오니까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만납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후 선지자가 왕 앞에 그렇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누구하고 사귀고 누구하고 합작한 걸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서 가장 문하세와 같이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 왕과 관계를 맺고 사귀고 그 왕과 협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왕 앞에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그때 400명.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몇 명? 1명.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도 이 비율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이 비율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영적으로 혼돈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분별하려고만 그냥 연대가지고 이게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맞네. 그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그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멘.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멘합니다.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멘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자, 예후가 때 호되게 꾸준함을 받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도 듣습니다. 여호사밧이 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무슨 소식이 들려요? 전쟁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지금 이 유다를 침략하고 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구나. 그죠? 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을 거라고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미리 자기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먼저 전쟁이 있기 전에 두 가지를 행합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이 저는 오늘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모든 백성을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합니다. 너무 좋지요? 모든 백성을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합니다. 두 번째,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재판관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 같아요? 백성을 돌보는 겁니다. 뭐냐면, 자, 각 성읍마다 재판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재판관이 있는 도시로 백성들이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일도 많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바쁘고 또 연약한 삶인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재판관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재판관들이 각 성읍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일들을, 민원을 해결해 주면 백성들의 삶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안한 거죠. 여호사밧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게 혼탁한 영적인 그 혼탁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떠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미국도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이름만 있지 능력은 이미 사라졌어. 돌아와야 돼. 자, 두 번째, 재판관이라는 데 오늘날만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지도자들. 오늘도 사법 체계가 서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미국 그러죠. 미국 대표인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무죄. 돈 없는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닌 죄 가지고 유죄. 다 들으셨죠? 그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게 사법 체계가 와야 된 거죠. 즉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세워준 게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들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타협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 많아지면, 원성이 높아지면, 이게 원성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누가 들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사법체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음으로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호사밧이 그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이 말씀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 4절을 읽어보세요. 20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쟁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는 말씀.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만나면 해야 할 일이 뭐야? 할 일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야하시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으므로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으므로 그 선한 것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죠. 뭐였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민원을 돌봄으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뭐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나중에 우리가 또 나가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죽음을 예고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저를 더 살려주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렸으므로 라고 간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평소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가 많으면요, 자녀를 이렇게 꾸짖을 때도요, 다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저는 자식을 둘밖에 안 키워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표시 안 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자식이 많으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 중에는 유달리 부모 말을 잘 듣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있으면요, 다 똑같이 혼내키더라도 어떻게 해서 얘를 좀 덜 혼내킬 거를 찾아야 부모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대고 얘를 덜 혼내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우리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심은, 은혜 베푸심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해? 하나님 믿는 거 구원받으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지켜보시는 분이야.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솔로몬이 지은 그 건축을 드릴 때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의 심겨진 마음, 되어진 마음, 그 생각,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기회를 노리고 계신다? 은혜 줄 기회를 노리고 계신다. 내가 이거를 한번 복을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보이세요? 그런 하나님 보이세요? 그런 하나님 보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이놈을 언제 한번 벌을 줘야 되겠는데 이런 하나님 보시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마음만 돌이키면요, 우리 이 하나님은요 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늘 그려져야 돼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이 그려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이 늘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죽였고 또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만 보여가지고 음매하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해도 또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만 경외함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에 은혜를 주셔요. 오늘 여호사밧을 전쟁터에서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적군, 죽이려고 따라오는 적군을 하나님이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감동시키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역대상을 내가 주제를 보게 되면 역대상은 유다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우주와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크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운명, 어쩌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하시엘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또 말합니다. 전쟁을 봅니다. 전쟁 앞에 이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자, 두려웠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12절만 읽읍시다. 우리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이방 민족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암몬 모압 족속은요, 저 세상 거민들은요, 우리가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저들은 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살려둔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저들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오히려 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니 공의의 하나님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하시라고?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눈에 봤을 때 이건 아니야, unfair해. 근데요 결국에 가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능한 한 공의를 따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난 하나님 믿는다고 막 자기 혼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서 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15절, 16절, 17절인데 제가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맞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일어난 전쟁이니까. 두 번째,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가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런 전쟁은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을까요?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이런 전쟁은 나갈 만하죠? 나가서 그냥 하나님 찬송만 하는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얻고 돌아와. 이런 전쟁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신학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싸우는 싸움이 이와 같은 싸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악한 원수들 마귀 사탄은 그 이름 앞에 그 세력을 잃고 다만 우리에게 뭐만 준다? 두려움만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판단 미스하게. 아이고 이거를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한테 간들 정말 하겠어? 이거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게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가게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잡히지 않아요. 억누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면 뭐를 얻는다?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내가 걱정하는 것도 보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걱정하고 있더라. 누구 집사님 괜찮아? 하면서 찾아오고요, 도와주고요, 이렇게 또 해보라고 하고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누구를 의지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장 20절과 2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 우리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요 두 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으시면 아멘. 노메로와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든지 그 일이 어려움이 크든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먼저 고백하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내 속에 있는 의심이, 두려움이, 염려가 세력을 잃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우리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설교가 길어지니까 어린아이가 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요.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라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뭐가 된다? 돌아가 골짜기에서의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